놓고 이 땅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를 성탄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당신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부족한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은 잠시뿐이고 다시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 욕심으로 가득 찼던 일주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안과 걱정, 게으름과 포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아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수학의 기쁨을 허락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좌절한 적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선하신 당신의 뜻을 보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새해를 새로운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서울대학교회가 교회와 학교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히 홍종인 김난주 선교사님과 김은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건강을 지키심과 함께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 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얻어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최은성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거두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담아 봉헌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는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더 많이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봉헌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를 살아갈 은혜와 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우리가 어떤 한 해를 보냈느냐에 따라서 각자 느끼는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승리와 성취가 많았다면 감사와 만족감이 클 것이고, 또 실패나 미완결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아쉬움과 속상함이 클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평가할 때 각자가 매기는 승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매기는 승률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더 자주 승리했으면 하는 마음은 다 모두가 같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나 감독들은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 경기의 승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죠. 그 결과에 따라서 승리에 기인한 요인들은 강화하고 패배의 요인들은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전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승리한 날 입은 옷, 승리한 날 먹었던 음식, 그날에 했던 일들은 경기 때마다 반복하려고 하고요. 또 패배한 날 있었던 일들은 그것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일상에서도 승률을 높이려면 승리의 패턴은 끈질기게 고수하고 또 패배의 패턴과는 단호한 결별이 필요하겠죠.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다양한 성공담과 실패담이 들어있어요. 이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승리의 패턴과 또 우리가 돌이켜서 떠나야 될 패배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올해 초에 목장 모임에서 공부했던 사사기는 어떤 패턴을 보여줬죠? 타락, 침략, 부르짖음, 사사, 구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패배의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전리품으로 얻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사르고 금은은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을 반복하는 승리의 패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요단강 도하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승리의 패턴과 패배의 패턴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3장에 기록된 요단강 도하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요단강의 시기에 따라서 그 수위의 편차가 매우 커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덕까지 물이 차올라서 수위가 매우 높은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말이죠.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실험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나 안 하나를 보고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하는 실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표는 탈락자의 선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 다음 단계로의 진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함께 해답지를 미리 배포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풀이에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결하게 한 후에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지고 앞에 가면 그 강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다운 참 창의적인 해법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무사히 요단강 도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라는 두 번째 미션이 주어져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어요. 그 구체적인 지시에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 7일 동안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해요. 여리고성 전투의 연대를 BC 1300년대로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기원전 9300년 전에 이미 인간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길목이 위치한 그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미 BC 8000년도쯤에 성벽과 망대를 갖춘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절대 불리한 이 조건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 정말로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그 수술을 하면 며칠 동안은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대대적인 전력 손실을 감수하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지침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이것 또한 전쟁과는 매우 무관해 보입니다. 유월절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그 재앙은 애굽 집에 있는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 새끼까지 다 죽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진영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재앙을 명했던 이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또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8일 동안은 누룩으로 발효하지 않는 빵 무교절을 먹고 또 그리고 집 안에는 어떠한 누룩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받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아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던 도중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신을 벗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의 전투의 준비가 다 끝나고 6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작전에 돌입하게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앞장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6일간 한 바퀴,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이 요단강 동화와 여리고성 전투를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들으면서 이거 무슨 데자뷰네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간 것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이 뒤따라 가는 이 요단강 도하의 행렬과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도 매우 유사합니다.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다 할 때 건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하고 또 여리고성을 돌다 할 때 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의도적인 반복이죠. 참 매우 의미심장하면서도 이 저자가 참 위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여러 장면들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앞에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할례는 또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었습니다.
유월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출애굽에서 태동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한 할례, 유월절, 언약궤, 군대 장관의 현현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이것들을 시행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찬란한 언약의 성취, 위대한 승리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조상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과거사를 떠올릴 여유가 있었을까요? 무엇이라도 전쟁을 위해 더 준비해 보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를 쥐어 짜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무기를 구하러 다녔을지도 몰라요.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할례를 행하는 칼을 만들었던 부싯돌로 전쟁에 쓸 돌칼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통증 때문에 남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않고 묶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여자들에게도 잉여 시간을 제공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빵을 부풀리지 않아도 되고 볶은 곡식만 식탁에 올리면 되니까 주방일이 확 줄어든 거죠. 얼마 전에 최 교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멈춤과 용기를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결국 할례와 유월절은 여리고 전투를 앞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서 있잖아요. 12월 첫 주에 발등뼈가 부러졌는데요. 이 부러져서 벌어진 뼈가 붙으려면 절대 안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치고 나서 일주일간은 정말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바쁜 연말에 이렇게 제 발을 묶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종 차라리 손을 다쳤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맘대로 돌아다닐 수라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외에는 거의 집에 있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특별히 제공하신 연말 보너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바빠서 치우지 못했던 제 마음의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새해맞이 대청소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었던 것을 다시 맞추고 벌어져 있던 것을 다시 붙이는 회복의 시간. 벗어난 승리의 패턴을 회복하는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의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해감으로 여리고 전투를 앞둔 출애굽 2세대의 몸과 마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밟고 건너갔던 출애굽의 기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그렇게 밟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설교도 끝나고 이 이야기도 다 끝나면 참으로 훈훈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이성 전투에 쓰라린 패배가 남아있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승리만 논하고 싶지만 패배에서 얻는 교훈은 사실 승리에서 얻는 교훈보다 더 깊고 유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명을 받고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수고롭게 우리가 가갈 필요가 없다. 2,000~3,000명만 가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냈지만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승장구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7장 1절에서 보면은 그 패배의 이유를 명시해 놓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라는 명령과 함께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금, 은, 동, 철로 만든 기구는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금,
그리고 옷을 훔쳐서 자기의 장막 밑에 땅속에 숨겨 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의 결정적인 패인은 아간의 불순종이 맞아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 있었을까요? 7장을 읽어보면 앞에 두 승리의 사건과는 다른 점들이 포착돼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쟁 전에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화와 여리고성 전투 두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미션을 주시죠.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판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이성을 점령하겠다는 것도 정탐꾼을 보낸 것도 여호수아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군사를 2,000명만 보내라.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략을 주셨는데 이제는 정탐꾼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한 뒤에야 언약궤 앞에 따지러 오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요단을 건너겠느냐. 차라리 요단 동편에서 그냥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체면도 구길 일이 없고 내 체면도 구길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따집니다. 전쟁은 모름지기 기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승리의 기세를 밀어붙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이런 돌연한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 여자친구에게 톡을 보냈는데 읽고 나서 답이 없어요. 그럼 싸하잖아요. 10중 8구는 내가 뭐 잘못한 거죠. 이럴 때 행동 감명은 첫 번째,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곰곰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없나 되짚어 봐야죠. 예.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둘째로는 겸손히 물어봐야죠. 가르쳐주면 인정하겠다는 자세로요. 예.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침묵을 인식하고 혹시 잘못한 것이 없나 돌아보았다면, 또는 아이성을 치러 가도 되겠냐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전쟁에 나갈 때가 아니다. 내지는 먼저 내부를 정비해라 라는 최소한의 기뜸 정도는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면 설사 아이성 전투에 패했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지금 6절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옷을 찢고 막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 때까지 있는 이렇게까지 좌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두 전사자가 36명의 전사자가 있었는데요. 36명의 전사자면 그렇게 대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패배의 규모보다 패배의 원인이죠. 결과적으로 패배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패배의 규모보다 그렇게 크게 애통했던 까닭은 자신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한 패배이기 때문에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나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극도의 공포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마시지. 제가 이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아까 말하였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절망했던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궤 앞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다시 승리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똑바로 정탐한 거 맞냐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들을 모아놓고 비상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당장 그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싸우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눈물도 불평도 좌절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진영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범인으로 색출했어요.
그리고 아간이 숨겨놓았던 금, 은, 옷은 불태워지고 아간과 그와 공범이었던 그의 가족들을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이 성결하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고 밤새 성 근처에 매복하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호수아와 소수의 군사가 아이성으로 달아났어요. 그것을 본 아이성 주민들은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모두 뛰쳐나갔어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성에서 벌어졌을 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 성을 점령해서 제2차 아이성 전투는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의 패인도 방심이었고 2차 아이성 전투에 아이성 주민들의 패인도 방심이었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방심했다는 증거로 전투 전에 하나님의 모습과 언약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제1차 아이성 전투를 그린 7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 도하의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5장에서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하니까 아침 일찍이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아이성 전투를 기록한 7장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지침을 주실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과연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이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신 걸까요? 만약 늦잠을 자고 일어나 오후에 갔다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김 교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로 준비하셨던 그 어린 양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만약 아침에 일찍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그날 이삭을 데리고 못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라가 그 사실을 알고 말렸을 수도 있고요. 그날 출발하지 못할 무슨 다른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아침 일찍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을 모으지 않았더라면 난 누구는 몇 시에 이걸 해서 못 간다. 난 점심에 한 달 전부터 잡아놓은 선약이 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다가 결국 해 지기까지 출발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의 포인트는 그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집중하는 태도가 승리의 밑거름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1차 아이성 전투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이 한 소절이 실종돼 버린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8장 10절에 보면 제2차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패배 후에 승리의 패턴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교훈 중에 새해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상대로 거둔 승리가 조그마한 아이성을 상대로 한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올해 여기서 대박 나신 분 있으세요? 예, 제가 알기로 몇몇 있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내년에는 울며 씨를 뿌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어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예. 어제의 승리에 고착되면 오늘을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승리의 패턴을 잘 따라갈 때 성공했지만 그 패턴 자체가 이스라엘의 성공을 개런티해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연승가도를 달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승리의 패턴을 따라가는 그 겸손한 마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그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구원받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날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 그렇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으면 적어도 일주일, 적어도 한 달, 그 정도는 그 은혜와 그 감동, 그 여운이 남아있었을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다음날 변함없이 정한 기도의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도중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 것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하였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제 받은 그 은혜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까요? 만약 베드로가 어제 받은 은혜에 만족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를 만나지도 못했겠죠. 또는 어제 하루 종일 기도회와 집회하느라고 밀린 일 때문에 오늘 기도는 패스하고 다른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안진뱅이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바쁜 마음에 그냥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함없이 오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위대한 일을 놓치기가 쉬워요. 오늘의 승리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어제의 죄는 어제로 이어지죠. 오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요. 여리고에서 범한 아간의 죄가 가이성 전투의 패배를 초래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성결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일의 승리를 위해 오늘 죄를 돌이키고 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의 은혜를 위해 승리를 위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말씀의 권면, 성령의 권면, 교회의 권면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승리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알곡은 관심 속에서 자라나고 가라지는 방심 속에서 번식하죠. 은혜와 죄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는 매일매일 가꿔야 하고 죄는 매일매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가이성 전투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은혜도 죄악도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 오기 전에 잠실 주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였거든요. 그때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동네에 있는 롯데타워가 보였어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높고 크게 보였어요. 근데 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몇 년 동안 거의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가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몇몇 지체들과 관악산 등반을 해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롯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몇 년 만에 보니까 엄청 반가웠어요. 저기 표시돼서 이렇게 하얗게 희미하게 있는 게 롯데타워예요. 근데 그 롯데타워가 얼마나게 보였을까요? 멀리서 본 롯데타워는 불과 저희 한 둘째 손가락 크기만 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은혜도 죄악도 실제보다 축소돼 보여요. 은혜가 작게 보일수록 나의 노력이나 세상의 지혜를 더 집착하고 숭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의 죄도 작게 보이고 하나님도 나의 죄를 작게 여길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새해 이제 사흘 정도가 지났죠. 이 사흘 멀어진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은혜, 하루의 죄악을 측정하는 저울에 쌓아두고 방치해 두었던 지나간 은혜와 죄악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0점으로 저울에 0점을 맞추는 리셋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아 보이는 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숨겨진 죄가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결의 시간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새벽 이슬의 청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서 질서 있게 행진하며 복음으로 캠퍼스를 점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심, 게으름, 두려움의 이 패배의 패턴을 끊어내고 집중, 부지런함, 믿음의 승리의 패턴을 따라갈 때 그 위에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던 죄를 마땅히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패배의 패턴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구하지 못했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새해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이루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승리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전도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좀 아쉬운 당부인데요. 우리 박은민 자매님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송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에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쑥스러운데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예비 남편분과 함께 같은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려고 해서 그 신혼집 근처에 안산에 있는 수상감리교회로 출석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이 서울의 예배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졸업이 설교가 아니면 참 아쉬운데요. 졸업은 아직 한 1년 정도 남아서 아마 주중에도 캠퍼스에서 마주칠 일이 많을 겁니다. 너무 아쉽지는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청년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목장 모임하고 하는 거에 뭔가 마음 한켠에 좀 어색함이나 뭔가 낯선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원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좀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기민 분들 항상 저는 딸 조카처럼 학교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출석하게 될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어디를 가든 여러분 받은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주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오후 예배가 또 주 안에서 귀한 또 교제를 누리던 우리 박은민 자매님, 또 귀한 또 예비 신랑과 함께 출석하는 교회로 파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이 풍성하고 이 교회에 은혜가 넘쳐서 우리 이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 넘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은민 자매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수고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또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또 그 교회에서 마음껏 빛과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울러 귀한 결혼식 또 올리는 귀한 순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돕는 손길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또 이루어질 그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그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또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연구의 능력과 지혜와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박은민 자매의 또 인생길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가운데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서 또 그 후대인 그 자녀에게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아쉬움을 품고 또 파송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늘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상식. 네. PPT가 없군요. 네, 예배 끝나고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출석상과 그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31일 오후 7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 대학원 예배 오후 예배에서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찬양팀은 이제 5시 반에 모여서 미리 준비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송구영신 예배 준비에 함께 하실 수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또 함께 노력해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식 나누겠습니다. 너와 산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주 안에서 귀한 교제도 있었음을 또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처럼 승리의 패턴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가 패배의 패턴을 철저히 아버지 또 분석하면서 늘 아버지 또 오늘 은혜에 또 만족하고 또 아버지 오늘 은혜가 내일의 또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대학원 예배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주님께서 건강의 문제나 또 금전적인 문제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도와주시사 주님의 은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또 귀한 한 해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니 정말 이 자리에 주님의 그 승리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패배 패턴을 끊고 아침마다 매일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이 주의 귀한 백성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선교사님 위에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